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은 오늘 우리에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권세라는 주제에 대해서요 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어요. 각기 이 별개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크든지 작든지 간에 뭐가 있어요? 이 권세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넓은 폭에서는 국가와 세계 이렇게까지도 나아가지만 이 작은 폭에서는 어떤 부모님이나 선생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 상처가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요 편한 대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로마서는 뭐예요? 로마서는 잘 써진 한 편의 논문 같은 성경이 아니라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요,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 로마서 1장부터 지금 13장까지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분한 거예요? 아니죠. 그 뒤에 와서 많은 학자들이 뭐 한 거예요? 연구를 거듭해서 이 로마서는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게 좋다라고 해서 지금의 장절 구조가 탄생한 거죠. 바울은 그냥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써 내려간 이 편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윗부분을 잘 살펴보면은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으로 우리가 이제 넘어가서 이 13장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12장 14절부터 보시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를 박해하는 자는 원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 말씀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내 형제, 내 가족, 또 나를 박해하는 자가 즐거워하면 그들과 함께 뭐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할 수 있는 삶의 수준이고 자세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도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내가 박해받으면요, 여러분 이게요 악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악으로 똑같이 갚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는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이 원수, 이 진노를 갚는 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 맡기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라 이야기하죠. 원수가 목마르거든 주라는 거예요. 배고프거든 먹이라는 거예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게 뭐냐면요, 이 원수한테 뜨거운 맛을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이 버튼만 누르면은 불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요. 옛날에는 이 불이 있어야 되고 그 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잘 간수를 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요, 구약에도 잠언에도 등장하는데,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이게 이스라엘 속담인데요. 이 불씨를 꺼트리면요, 이웃집에 가서요, 불씨를 빌리는 거예요. 불을 빌려 갖고 오는데, 그 불을 빌려 갖고 올 때 어떻게 빌려 오냐면은 이 머리에다가 이고 그 불을요 빌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불을 빌려오는데 이걸 이렇게 들 수 있어요? 뜨겁잖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고 오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요, 그렇게 불을요, 아이, 숯불을 진짜 숯을 막 머리 위에다 올려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릇에 잘 담아서 이제 갖고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은요,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요, 애들이 오줌 싸면은 키를 씌워갖고 딴 집에 가서 소금을 받아오라고 이제 했던 것처럼요, 그런 창피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음식을 먹이고 원수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원수에게 불을 주는 게 뭐냐면은 이 원수에게 창피를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창피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저 사람이 죄를 저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못되게 이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저 사람을 먹이고 저 사람을 마시게 하고 저 사람에게 불도 주고 사랑을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요, 아이고 저놈 저거 꼴 좋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2장이 이렇게 끝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건요, 결국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지칭하는 이 전체적인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악으로 대적하면 결국 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야기는요, 이 세상 권세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뭘로 같이 싸우려고 하면은, 권세로 같이 싸우려고 하면은 이게 된다 안 된다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권세에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었습니다, 제가 항복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 시대는요 다 악해요. 왜냐면 로마 황제도 악하죠. 로마의 지배 계층도 악하죠. 지금 다 악하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결국에는 거기에 맞춰서 같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잖아요. 악으로 악을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요,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는 표현은 헬라어에서 안드로포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는요, 이 푸시키라는 단어를 쓰는데, 푸시케, 뭐 그렇게 발음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이 권세에 복종하는 문제는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권세라는 거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힘들죠. 뭐가 힘드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이 악한 권세가요, 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지금 이렇게 권세를 휘두르는 이 세상의 모습이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린 불만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 권세가요 나에게서 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권세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발견하는 것이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이 말은요, 복종하라는 말은요, 무조건 뭐 그 힘에 굴복을 당하고 비굴하게 반응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의 중심이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권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는요, 결국 권세의 최종적인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요, 드러내는 이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이 말은요, 그냥 뭐 세금 잘 내고 나라에 순종하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 권세를 누가 주었는지를 확실하게 알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요, 권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설정을 다시 한번 하는,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웃과 형제, 여기서 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정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에게 잘해주고 그에게 선대하는 모습.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요,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